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족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두 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족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얻었고 그 자손은 굉장히 힘이 있게 세상에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삭의 족보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삭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살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쌍둥이가 태어날 때 그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하는 거 보면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20년이나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소망이 끊어진 일이었죠. 이런 큰 문제, 큰 어려움을 지나면서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기도하였더라라고 말할 법한데 그러지 않고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삭은 죽음을 앞에 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는 자녀를 얻는다라는 것, 단순히 그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죠?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복의 근원, 큰 민족을 이룰 사람, 그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시작된 이 위대한 약속이 지금 이 자기 때에 내려왔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이삭이 느끼고 있는 이 무게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한 기도였을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엄청난 부르심에 이 사명을 입은 자로서의 무게감을 안고 있는 거죠. 이삭이. 성경이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라는 기다림을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5월 달에 4월부터 진행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문장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삭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왜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주실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것과 이 응답과는 다른 응답이 바로 이 이삭의 20년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얻는 것과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일하심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그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그 시간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그 시간, 이 기다림이 응답을 얻는 것과 그 자녀를 낳는 응답을 얻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20년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오늘 이삭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보내세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부인이 아주 커다란 오페라 공연 극장의 지배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공연을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나에게는 귀중한 물건이고 값비싼 물건이니 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지배인이 알겠습니다. 제가 찾을 테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큰 극장을 한참 동안에 찾았어요. 찾은 끝에 드디어 그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브로치를 찾은 것이죠. 네, 여자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몰라요. 브릿지인지 브로치인지 어쨌든 브로치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전화기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 여인이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찾으면 연락 주십시오, 카톡을 보내놓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여인이 다시 자에게 전화를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다시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도 못 기다리고 끊었냐? 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 여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을까요? 그 큰 극장에서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어? 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설령 찾는다 할지라도 그 지배인이 거짓으로 못 찾았다고 하고 아마 그것을 자신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녀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고 내가 움직여야 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해 라는 생각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히 전화를 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결국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보상이나 기쁨은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과정이 보상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보상이고 기쁨이 됩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서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되어주시는 최상의 가치가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과 그 보내는 시간이 있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보상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 기도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정 가운데 이미 최고의 선물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늘 언제나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황홀 속에 빠져서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멋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기다리기도 하고 배우자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기다리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리죠.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워갑니다. 성경 안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죠. 또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40년 동안의 광야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에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얻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썼죠. 그것이 신약성경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뿐일까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세상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경에 따르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재권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드렸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도가니에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운명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 체념한 상태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언젠간 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모르겠다 나는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삭의 20년이 나 몰라 하면서 기다린 20년이었을까요? 이것은 무조건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을 지켜간다라는 뜻입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을 애써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이 영광의 그 비밀을 소유한 자로, 그 비밀을 실현시키는 자로 이삭이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의 삶에 불안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 씨름이 이삭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의 20년은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끝없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나를 드리는 이 치열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과정이 보상인 삶, 과정이 기쁨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채워주시고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배워가는 이런 성도의 삶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면 좋겠는 두 번째 이야기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년이 지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죠. 그런데 태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네, 2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개당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스러운 말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제 개라는 말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저렇게 상스러운 말 이 밤에 쓰는가 정죄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개당황한 것이죠. 엄마 배를 이 발들이 빵빵 차는데 한 명이 아닌 겁니다. 두 명인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싸운다라는 단어가 그냥 치고받고 야 너 뭐야 너 뭐야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으깬다, 부수다, 압제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싸움이 그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맹렬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20년 동안의 오랜 기도, 리브가는 기도 안 했겠어요? 리브가의 그 오랫동안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곳,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겁니다. 평생 피 터지게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요, 으깨고 서로 부셔버리고 압제하고, 여러분, 설상가상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싸우는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진짜로 멘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혈육 간에 갈등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했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갈등. 창세기에서 수많은 이 갈등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움이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인 것이죠. 실제로 치고받는 전쟁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2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치열한 전쟁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모형이 바로 오늘 두 아들들인 겁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제가 읽고요. 26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네, 먼저 나온 자, 후에 나온 자, 이 두 싸움이 끝내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싸움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오늘 텍 속의 아이를 보면 나중된 자가 작은 아이입니다.
먼저 된 자가 큰 아이이죠. 그런데 이 크고 강한 먼저 된 아이가 작고 어린 나중된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고 어린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큰 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솟아나겠지만 우리는 작은 자이고 어린 자이고 힘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먼저 된 자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힘이 세고 강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강한 자가 나중되고 작고 약한 자를 섬기게 될까요? 이 나중된 자 야곱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해서일까요? 우리가 강해져야만 그 특권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중된 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무엇을 하기 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굳이 하나는 작은 자고 굳이 하나는 큰 자로 부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지 않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작은 자로, 약한 자로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자와 그 약한 자 야곱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현실에 우리가 태어났죠. 그런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조금 찌질하든지 힘이 없어 보이든지 무능력해 보이든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짜 별 볼 일 없고 작고 약하고 어리고 힘이 없는 이런 인생이라고 정말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 된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주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인생에는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승리자의 그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합동신학대학원 전 총장이셨던 정창균 교수님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모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영원을 바라보며 겁없이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유롭게 오늘을 살고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힘을 다하여 삽니다. 신자는 그렇게 오늘과 영원을 동시에 삽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넘실거리는 요단 복판에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신자인 은평의 가족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임신과 출산, 그 아이들의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기다림, 그리고 싸움입니다.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보상과 기쁨이 늘 깔려 있으며 이 싸움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그러하기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놀라움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발견하며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